사도행전 13-6 로마서 6장 연합과 순종 그리고 그 열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아주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그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진정을 바꾼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나가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을 안다라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바른 방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목사님께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작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저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제가 늘 얘기만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기를 세우신 작정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일단 보는 건 나중 문제고요. 먼저 그것이요 목사님처럼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바른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들이 바르게 나오고 마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과 연합하고 그 순종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표와 대표를 따르는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딱 두 가지의 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고 아담이 대표가 된 예수님과 아담이라는 대표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은 무엇의 대표냐면은 생명의 대표십니다. 생명의 대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예요. 근데 왜 아담이 죄와 사망의 대표가 되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의도를 더럽혔어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의도를 더럽힌 거예요. 근데 더럽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옛 대표의 연합을 끊어내지 않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왜 생명의 대표가 되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의 와서 단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그 언약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었는데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무엇으로 열었다? 순종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 즉 모든 인류는 그 죄와 연합, 아담의 죄와 연합되어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은 굉장히 발전하고 사는 인간답게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빈부격차가 커지고 더 사람을 멸시하는 또 계급이 생기고
끊임없이 인간은 계속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도 안 돼. 왜?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세 사람은 주님과 연합되어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순종하신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들, 죄에 속한 자들, 죄에 머문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냥 죄에 놔두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큰 벌은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오잖아요. 차라리 감사해요. 우리가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 손에 아직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놔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그들의 순리대로 별리대로 내버려 두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끝나면 뭐예요? 사망은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막 나서지 않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과와 대표가 누가 있냐? 그 대표를 따르는 결과,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성자와 연합됨에 관해서 더욱더 집중해서 나눠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어떻게 이루셨냐? 바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순종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하신 거지만 그 일의 궁극적 목적은 성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의 부인한 거의 표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태복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왔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순종한 결과 뭘 주셨어요?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뭘로 연결돼요? 마태복음 28,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게 뭐다?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여 그 길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완벽하게 순종하세요 라는 말 안 해요. 왜? 우리는 아직 죄된 육체를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도 참으면 돼요. 원론적으로 그것에 말하는 것을 무식하리라 만큼 순종하면 돼요. 왜요? 내가 무식하게 순종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되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순종함으로 연합의 언약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자는 성과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얼마큼요? 하나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니다.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성부에 대한 믿음, 신뢰, 화평, 하나됨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고 화목했다는 증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말씀에서 제가 감동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짜 그래야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동 안 돼도 해야 돼요. 감동 안 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감동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 꼭 해야 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지고 계시는 게 뭐냐면 성부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부의 능력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서 능력이 있었을 거니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계속해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했다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성부와 연합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나온 행동들, 정확하게 성부의 뜻을 아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성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성자가 받은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고, 권세가 우리 것이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대신 이 생명을 경험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때를 알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아직 잡히지 말라 해서 피신했을 때 피신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성부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으셨기 때문에 피신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자의 마음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보이는 믿음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례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정말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정말 엄중한 거예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정말 가르쳐야 돼요. 세례 받은 다음에 네 뜻대로 살면 망한대.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예요. 전도역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받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진노가 임할 것을 그가 알아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사망의 그 당 안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때까지 괴로워하고 그 진노를 받고 영원히 진노 속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졌느냐? 하나님께 성령을 내서 빛비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금 부인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 망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이면은 기회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비교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을 어떻게 얻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었어요.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은 게 뭐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순종하면 그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세례의 의미와 연합. 여러분,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례를 우리 좀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그렇죠? 다 세례 받으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뭐됐다? 죽어서 장사되도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바로 대표의 연합, 대표의 원리를 끊는 아담의 옛 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에 속한 것을 그냥 묻어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성부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성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새 연합의 길이 열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할 수 있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새 생명으로 인한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여요. 틀렸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도 강하더라고요. 의지가 약하니까 못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 만나서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파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라는 말을 빼세요.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보고 나는 이걸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끊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거예요. 새 연합의 영원함. 자, 연합, 세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이에요.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어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우리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주님 오셨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를 비로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맞이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을 누구에게 허락됐다? 연합된 자에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백성에게 허락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교회에게 허락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한 번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은 우리는 다시금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실패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 말에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이해 안 돼도 나 정말 기분 나빠도 왜 순종하세요라는 것은 제가 자꾸 변명 같지만 목사님 저희 아버지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가셔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의 목회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보인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든 되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기분 나빠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뭐 이해도 안 돼도 순종해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순종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내가 목적이 되느냐 인간이 목적이 되느냐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느냐 내가 목적이 되느냐는 아직도 아담에 속해 있느냐 주님께 속해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답답해 하시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왜 답답하실까? 우리 목사님 또 뭔가 답답하시고 심각해지시네. 여러분 그거 되게 쉽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분명하게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또 그러시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는 목사님이 하지 마라고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 해 그러면 순종하세요. 그리고 진짜 아닌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나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시켜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세요. 연합과 새 백성의 순종, 연합된 새 백성의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의도로 우리의 삶이 돌아오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왜 목사님 말씀에 자꾸 순종을 하냐면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들을 얻는 일, 여기에 하는 모든 포커스가 거기 가 계세요. 예, 부족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 또한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저는 목사님보다 더 창조이다, 더 성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 잘못 간 길에서 돌아오는, 죄가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죄예요. 예. 근데 회개가 뭐예요?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 주시고 아무리 봐도 이 감동이 맞다고 하면은 불순종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시냐라고 봤을 때 스스로들도 아니, 난 우리 목사님보다 그러잖아요. 다. 난 우리 목사님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연합된 자, 세 백성의 순종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물론이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여겨서 보는 게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뭐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넘김, 내려놓은 인내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한 게 아니라 죽은 자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주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다?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게 주님과 부딪히는 것이네? 안 해야지! 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으로 막 행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존재야 라고 선포하는 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안 맞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리고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웬만큼 자기 부인했고 십자가로 저 넘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 처리가 아니에요. 진짜 죽는 걸 경험한 거예요.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를 죽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자부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죽었네, 내가 못 참을 건데 죽었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허락하신 것이 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못 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순종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 주신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들려요. 왜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투덕투덕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담의 원리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내가 자기 부인하고 참아주니까 됐지라는 죄송한 말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난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난이 베드로를 쓰셨고요. 지금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위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느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을 뭐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여기셔요. 오늘부터 여기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생명을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세요. 순종의 삶인 자기 부인 십자가로 넘김 내려놓음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지난주에 뭐죠? 고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까지 가세요. 예, 우리 사모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소망까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 세 개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또 해야 돼? 왜 또? 라는 것이 자꾸 와요. 근데 나 이거 싫어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인 자기 부인 십자가로 넘김 내려놓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의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세요. 여기시면 됩니다. 성자가 성부께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며 이 능력은 오직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속에 나타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여겨야 한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저로 여긴다. 아담 누구를 쫓아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 제가 왜 계속 오늘 순종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냐면 아무리 못난 목사님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네가 봤을 때 못날지라도 네가 그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는 거야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 순종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듣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담이 대표가 되는 것에 꽂혀 있으면 여러분 헛수고하신 거고 쓸데없는 짓 하신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망을 낳아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사망을 낳고요. 우리가 못났고 못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요, 이건 저 뭐야 하는 거라도 생명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포의 원리와 연합을 통해서 그 근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순종인 자기 부인 십자가로 넘김 내려놓은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종이 되고 우리가 생명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시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먹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시켜서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아들다운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들다운 아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님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적어도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이걸 넘어서 어떻게 되냐? 함께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꿈꿔야 돼요. 목사님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잘나서예요? 아니요. 먼저 보여주셔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목사님 그걸 지켰다고 저는 여긴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하잖아요. 나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 나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없어. 이 말하잖아요. 그냥 겸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니까요. 여러분, 이 말 생각보다 우리 교인들도 자주 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천국 가고 목사님은 은혜 받고 맙시다. 예.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요. 목사님은 저희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난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는 나는 모든 능력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나를 작은 자로 만들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능력 없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해라. 네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순종해라.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 바를 알게 해주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에 목사님께서 새로운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잘 알았고 잘 바르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한 오후에 순종이라는 하나님 연합과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맛보고 그것이 넘쳐 흘러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